이곳은 이스라엘의 가이사랴예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바다가 지중해예요. 경치가 너무 좋죠? 커피 맛도 아주 바닷가에서 마시니까 아주 끝내주는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 오늘 로마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오늘은 로마로 여행을 간다 그랬죠? 근데 왜 가이사랴에 있냐고요? 먼저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이사랴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었던 장소가 바로 이곳 가이사랴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님의 집이 바로 이곳에 있었어요. 빌립 집사님이 이곳에서 뭐 했을까요? 그냥 휴식을 즐겼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헤롯 왕은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제일 큰 항구를 건설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시 최고 기술인 콘크리트 공법으로 인공 항구를 건설했어요. 그 항구가 가이사랴예요. 자, 이 그림은 헤롯 시대 때 가이사랴 항구의 모습이에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은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그래요. 헤롯은 이곳 바닷가에 자신의 별장도 지었어요. 이곳은 바로 수영장이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 장소는 로마의 총독부로 사용이 되었는데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벨릭스 총독과 후임 총독인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이 장소였어요. 바울은 2년 동안 이곳에 갇혀 있다가 로마로 출발을 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바울은 왜 로마로 가려고 그랬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아가보예요. 바울 선생님이 가이사랴에 계실 때였어요. 내가 바울 선생님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내 손발을 묶으며 말씀드렸죠.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울면서 바울 선생님께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바울 선생님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소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나는 로마 군인을 지휘하는 천부장이요. 저 자를 없애버리자며 유대인들이 어찌나 시끄럽게 하는지. 그곳에 갔더니 바울이라는 자가 그들에게 매를 맞고 있었어. 성을 요란하게 하는 그 자를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기에 우선 그를 붙잡아 군사들에게 지키라고 했어. 아니, 그런데 그 자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소. 나는 그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이사랴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냈어. 나는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이요. 벨릭스 총독 때부터 갇혀있는 바울이라는 자가 있다고 해서 그를 만나보았지. 그는 내 앞에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소. 하지만 만약 재판을 받게 된다면 여기에서 재판을 받지는 않겠소. 로마 시민권이 있는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소.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소. 아니, 여기서 재판을 받아도 되는데 왜 굳이 그 먼 곳 로마까지 가겠다는 건지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었소.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의 결정으로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떠나게 되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투어 안내 가이드 예정이에요. 여러분 영상을 잘 보았나요?
바울은 왜 로마로 가겠다고 했을까요? 이제부터 바울과 함께 길을 떠나볼 거예요. 바울이 왜 로마로 가려고 하는지, 그곳에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죄인 신분이에요. 재판을 받기 위해 출발한다고 하는데요. 지도 오면에 노란 화살표를 당겨보세요. 오른쪽 아래에 보면 키워드표가 있어요. 그 표에서 답을 찾아야 해요. 자, 바울이 가려는 곳은 파란색 대각선에 있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로마예요.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과 성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그를 성전에서 끌어내어 때렸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성 안이 소란해지자 천부장은 바울을 붙잡아 가뒀어요. 그 과정에서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만약 잘못한 것이 있다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했고, 결국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출발했어요. 여기 먼저 읽고 출발해야 돼요. 1. 지금부터는 지도에 있는 화살표를 따라가야 해요. 2. 지명이 있는 곳에서 미션을 수행하고, 3. 미션에 성공하면 단서 스티커를 받아 배에 붙여요. 마지막으로 단서를 모아 로마행 Y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자, 준비가 되었나요? 먼저 가이사랴에서 출발 미션을 하세요. 이 배에는 누가 탔을까요? 파란색 대각선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죄수들과 백부장 율리오가 함께 탔어요.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탔고, 백부장 율리오가 이들을 로마까지 데리고 갈 책임을 맡았어요. 미션을 성공한 친구들은 배의 방향키 스티커를 배 겉면 원하는 곳에 붙여주세요. 바울이 탄 배는 무라에 도착했어요. 무라 항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하며 미션을 수행해야 해요. 자, 우리 친구들, 무라 미션은 항구에 가면 도전하기예요. 항구에 가면 배도 있고, 항구에 가면 배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항구에 가면 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갈매기도 있고, 항구에 가면 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갈매기도 있고 파도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해보세요. 닷 모양의 단서 스티커를 배 겉면에 붙여보세요.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배를 한번 갈아타야 했어요. 무라에 도착한 바울과 그 일행은 로마로 가려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그 배로 다시 갈아탔지요. 무라항을 출발한 배는 마주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속력을 잘 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레데 섬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힘들게 항해하다가 미항이라는 곳에 간신히 가까스로 도착했어요. 그런데 미항에서 바울과 사람들의 의견이 달랐어요.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미항에 적혀있는 미션을 함께 읽어봐요. 그들의 말을 다 들은 백부장은 배에 대해 경험이 많은 땡땡과 땡땡의 말을 죄수인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어요. 그래서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보내기로 했어요. 힌트! 키워드표에서 초록색 상자를 찾아 거꾸로 읽어보세요. 정답은 선장과 선주예요. 정답을 맞췄나요? 대단한데요? 바울이 그려진 창문 스티커를 붙이세요.
바울은 더 이상 항해를 하다가는 위험한 일을 당하고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미양이 겨울에 매우 추워서 겨울을 지내기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자고 했지요. 백부장 율리오는 죄수인 바울의 말보다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고 무리하게 배를 출발시켰어요. 처음에는 배가 잘 가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출발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땡땡이라는 광풍이 불었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배가 떠밀려 갔고 선원들은 자신의 땡땡과 배의 땡땡을 버리며 배가 침몰하지 않게 애를 썼어요. 그래도 풍랑은 그칠 줄 몰랐고 사람들은 모두 희망을 잃게 되었어요. 갈색 박스를 대각선 그리고 거꾸로 읽으며 빈칸의 답을 찾아보세요. 무엇일까요? 바로 유라굴로, 짐, 기구예요. 이번에도 정답을 맞힌 친구들은 불가사리 모양의 단서 스티커를 붙이세요. 배가 출발해서 베닉스로 향할 때는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그들은 베닉스로 가길 잘했다고 생각하며 항해를 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위험이 닥쳤어요. 그들 앞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었어요. 광풍이 불자 배 선원들은 자신의 짐을 바다에 내던지고 배 기구를 버리며 침몰을 피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을 만나 소중한 것을 잃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것이 있나요? 지도 아래 다 버려 미션에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3개를 적어보세요. 저 예장이는 가족, 교회, 친구를 지키고 싶어요. 광풍이 불 때 선원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러나 끝까지 지켰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처럼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다 버릴 수 있나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은 지키며 살 수 있나요? 이제 지도를 접어보세요. 교재 2, 3면에 있는 안심 미션과 함께 미션을 해봐요. 먼저 안심 미션이에요. 모두 죽을 거라고 생각할 때 바울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뭐라고 했는지 읽어보세요. 바울이 사람에게 한 말도 읽어보세요. 힌트! 하나님의 천사가 한 말은 말풍선의 글자를 거꾸로 읽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한 말은 초록색 화살표를 따라 아래로 한 글자씩 건너뛰며 읽어보세요. 답은 바울, 너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안심하라. 모두 살 것이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에요. 바울이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황색 화살표를 따라 한 글자씩 위로 건너뛰며 읽어보세요. 답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새롭게 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아멘. 이에요. 광풍이 그치지 않자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희망을 잃어갔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람들에게 모두 다치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사람들은 용기를 얻어 바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을 살려주셨고, 그 덕분에 함께 배에 있었던 276명의 사람도 모두 살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바울이 죄인이라서 잘 믿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를 믿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그 말씀을 믿는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도와주어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도록 해주어요. 이제 마지막 단서 스티커인 모두 몇 마리 스티커를 배에 붙여보세요. 이제 지도를 펴고 멜리데로 가봐요. 멜리데에서는 저 가이드 예장이를 잘 따라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섬에서 길을 잃을지도 모른답니다. 바울의 말대로 저 멀리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배를 버리고 물로 뛰어들었지요.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어요. 그 섬 사람들은 아주 친절했지요. 그들이 춥지 않도록 불도 피워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나뭇가지를 불에 넣자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섬 사람들은 바울이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독사에 물렸으니 반드시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과연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바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어요. 섬 사람들은 멀쩡한 바울을 보고 바울을 신이라고 불렀어요. 바울은 신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바울은 친절을 베풀어준 멜리데 섬의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을 때 사람들의 병이 나았어요. 자, 이제 지도를 덮고 멜리데 미션을 완성해 보세요. 노란색 상자의 글자를 기억 모양으로 따라가면 정답은 상암이에요. 멜리데 섬 사람들은 바울과 그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그들은 무사히 로마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지도를 펴고 보디올로 가세요. 이제 로마까지 여행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보디올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났는지 함께 알아봐요. 다시 지도를 접어 오면을 보세요.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 길에서 성도들을 만났어요. 비록 죄수가 되어 묶인 몸이지만 성도들은 바울을 반갑게 맞아주고 대접했어요. 그들은 바울을 만나 어떤 말을 했을까요? 말풍선에 적어보세요. 저 예장이도 적어볼게요.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그들을 통해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어요. 로마로 가는 모든 길이 낯설었고 죄인이 되어 묶인 몸이 되었지만 성도들을 만난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났어요. 이제 지도를 펴고 로마로 가보기로 해요. 바울은 무사히 로마에 도착했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도착 미션이에요. 바울은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죄수가 되어 온 걸까요? 우리가 이제껏 모았던 단서 스티커를 모으면 그 안에 답이 있어요. 단서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한자어 행은 사도행전을 뜻해요. 물고기는
지도에서 물고기 모양을 찾으라는 뜻이었어요. 모두 찾으면 11마리가 되고 11절을 뜻해요. 이렇게 단서들을 모두 모으면 사도행전 23장 11절이 되어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23장 11절을 읽어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군요. 바울이 로마에 간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로마에서도 증언하기 위해서였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어느 곳이든지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렸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서바나를 가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유럽의 중심 도시인 로마를 꼭 거쳐야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온 거예요. 바울에게는 로마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인의 몸이 되어서라도 로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마음을 잘 아시고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로마에 가서 나의 일을 증언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화면의 말씀을 함께 읽어봐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빈칸을 함께 채워볼까요?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거침없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마지막으로 키워드표에서 갈색 상자를 찾아 건너뛰어 읽어보세요. 맞아요. 거침없이예요.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병사가 있어서 집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갇혀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용기를 갖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미션북을 넘겨 8면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그림을 보고 생각해보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저 예장이는 이렇게 빈칸을 채웠어요. 말씀은 내 친구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말씀으로 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바울처럼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세상의 끝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족, 내 친구,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면 그곳이 사랑으로, 기쁨으로 변화되어요. 이제 배에서 하선할 시간이에요. 배 돛에 있는 고백행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무엇일까요? 맞아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다짐을 넣어 기도문을 완성하세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 우리 모두 함께 떠난 바이블 투어 즐거웠나요? 이번 여행에서 발견한 보물 잊지 말고 마음에 꼭꼭 간직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기 바래요. 기도문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하나님,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한 것처럼 말씀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도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을 믿고 세상 땅 끝까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